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1장에 나오는 4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꼽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굉장히 신화같이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작품, 심지어 아이들 만화에서도 이 바벨이라는, 이 탑이라는 것들이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왜 이 바벨탑 사건이 유명해졌습니까? 왜 유명하죠? 바벨탑 사건이? 왜냐하면 언어의 구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바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벨 250인가 뭐 써 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통역을 안 붙여줘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진짜 보면서 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영어로 하면 그래도 편할 텐데 뭐 러시아 사람, 프랑스 사람, 에콰도르 사람, 뭐 브라질 사람, 막 중국 사람 이렇게 다 붙여버리니까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몸으로 몸짓 언어를 하거나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공통 언어를 만들어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참, 이 바벨탑의 영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탑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언어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언어의 구분 때문에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만 나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이 가정의 이 가게가 형편이 좀 더 편해졌을 거예요. 나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난이 또 여기에서 비롯되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 어른들이 흔히 했던 조상을 잘 둬야 된다라는 말이 공감이 가죠.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좀 더 행복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금보다 형편이 나았어요. 소통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자연 환경도 여전히 지금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여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때는 언제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10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벨렉의 때라고 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벨렉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굉장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야 이제 어떻게 돼요? 증조 할아버지를 뵙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때는 고조 할아버지의 훨씬 그 이전의 조상들과도 같이 살아갔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 족보상 그대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아마도 이 시점에도 노아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의 이 족보는요, 이 족보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 연대표라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을 다 언급하기보다는 성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구속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족보의 느낌과 여기의 족보의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족보만을 기본으로 해서 연대를 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벨렉의 때의 세상은 또 한 번 커다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 불리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땅의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렉을 전후로 해서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이제 여러 언어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언어가 하나인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날 평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 문명이 꽃피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라크인들이 후세인이 뭘 했냐면 우리는 바벨론의 후예라는 그런 긍지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운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인류가 시날 평지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마치 그들이 떠나감을 설명함에 있어 어떤 시점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2절을 제3인칭 시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인칭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시죠?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떠나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동방을 향해 갔다라는 말은 동쪽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나라에게서 동해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서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점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동쪽으로 갔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당시에 보면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 정확한 기준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몰라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저쪽에 에덴 동산 아니야라는 아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류는 지금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이들을 하나님 누가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점점 어떻게 돼요?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는 단지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자체가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떠나갔던 자들이 3절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시날은 돌이 부족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로서는 생각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벽돌을 구워서 돌을 만드는데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역청은 뭐냐 하면 아스팔트예요. 그 까맣고 끈끈한 것. 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굽습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뭘 말할까요? 다시 한번요. 예,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자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측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주도 세력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십자가 이후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자는 함의 자손 그리고 그 앞장에서 10장에서 나오게 되는 니므롯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기록된 바는 없지만 그러나 대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굳이 니므롯을 언급하고 있고 니므롯이 굉장히 특별한 영걸한 자,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영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함의 자손이 주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반역의 그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함의 자손이 주동이 되어서 나머지 셈과 야벳 족속을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그 서로 말하되, 자 말하되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청유형 혹은 권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강요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격려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금 돕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니므롯이 정말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므롯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힘과 어떤 그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탑을 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대단한 선동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므롯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 당시의 신앙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분위기냐면 니므롯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셈과 야벳의 족속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강압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어떤 분위기가 되어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미 무르익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감 넘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손에 의해 그들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령하지 않아요. 서로를 격려하며 벽돌을 굽습니다. 역청을 바르고요. 성과 그 안에 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곡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되게 그냥 거대한 탑이 하나 딱 어떻게 돼요? 평지에 거대한 탑이 딱 하나 세워져 있는 느낌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읍과 탑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이라는 것만 평지에 우뚝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시를 짓고요. 그 도시 안에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바벨탑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탑만 그냥 딱 평지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하나의 큰 탑을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이들이 그냥 평지에 커다란 탑만을 건설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이 아니에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들의 동기예요. 이 도시와 탑을 세우는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보고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오해하기 되게 쉬운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르나? 왜 굳이 내려와야 되는데? 라는 것과 아니 이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학 표현이에요. 신인 동형 동성론 쪽이라는 표현으로 신이 인간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땅에 내려와야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려와야 진짜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존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반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언어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동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까지도 규정하는 고유한 능동적 기능을 가진 인간들만의 고유한 문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지 그냥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가지는 그 능동적 기능, 특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언어의 문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언어마다 민족에 따른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 민족이 가진 특성을 다 언어들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생래적으로, 즉 원래 타고난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나 연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부여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어렵죠? 그냥 인간은 원래 언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인류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그 언어를, 선물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언어가 그 반역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오해예요. 우리가 자꾸 영화를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는 이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번개가 바벨탑을 쾅 때리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제가 그 장면이 제 뚜렷이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뭐라고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8절에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번개로 바벨탑을 부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제 공사가 잠시 어떻게 보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므롯과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나머지를 건설하지 않았을까, 탑이나 도시나 어쨌든 완성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의 이름을 이제 혼란이라는 뜻의 바벨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를 구원하셨습니다. 8명이죠. 8명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사라지지 않게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오늘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뭘 보여주냐 하면 반역자가 등장했다라는 니므롯을 이야기하는데 11장에 이르러서는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만 그랬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의 자손마저도, 물론 셈의 모든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남아요. 그러나 분명 셈과 야벳의 자손마저도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극히 내 개인적인 일이라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과 탑을 세우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성과 탑을 지은 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과 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 성과 탑을 짓는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우고 도시를 짓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읍과 탑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라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게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삶이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우리를 위해 살자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자녀로서 친해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창세기 4장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는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부르질 수 없어요. 건강과 인생의 성공을, 그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아내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에 매우 심각한 일들이 생기겠죠. 얼굴에 세 줄의 줄이 쫙 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주장하고 부르며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힘을 합쳐서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난하고 넉넉지 못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날 통해서 영광이 회방되면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주면 어때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 은혜라는 게, 그 체험들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굳이 내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꼭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이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헌금 봉투에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라는 것들이 있어서 편하고, 저희는 교회에 굳이 이름을 두진 않습니다. 저는 11조는 이름을 둬요. 왜냐하면 11조에는 특별한 의미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조에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봉투에 이름을 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이름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예배 시간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낭독하는 건 저는 이해는 가진 않아요. 왜 예배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곳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고 그들의 업적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개의 특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 평가에 있어서 인색하세요. 별로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가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갔는지를, 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내가 얼만큼 귀한지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는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내 자신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펙을 쌓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널리 기억되어지기 보다는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기억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민망할 정도로 오늘날은 처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예수의 모습, 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픈 현실이, 그 아픔이,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분해야 되고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든 말든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상함만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푸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하고요. 내 자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 할지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그 이름을 차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보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왕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신들이 그러잖아요. 왕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왕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언정 어떻게 돼요? 왕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의 홍수에 구원을 받았던 이들, 그 자손들을 은혜를 잊었기에 삶의 방향이 철저히 자신의 이름으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동방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대는 언젠가 또다시 바벨탑을 세울 것입니다. 또 다른 영웅이, 니므롯 같은 영웅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잖아요. 이 세상이 또 어떤 분위기예요? 하나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죠. 아마 그날이, 그 심판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리고 또 은혜를 잊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었기에 뭘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렇게 이제 그들은 힘을 합쳐서 그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왜 그런 발칙한 생각이 가능해요? 은혜를 기억 못해요. 무엇만을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어라는 것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을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를 심판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심판했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했지, 노아는 심판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보호하신 이유와 관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 우리를 벌 줬어. 그것만 남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때로는 매를 줄 수도 있어요. 혼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공의가 같이 가지 못하면 그것도 아이가 병들어요. 아이한테 내가 다가가는데 내가 공의만을 가지고 혼낸다고 하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도 또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뭐만 기억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때렸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때린 것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나빠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장성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문제예요. 뭘 기억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것일까요?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게 하셨는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정작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땅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심판했다는 것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똑같이 반응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기가 막히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내가 힘들어. 왜 나 안 도와주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아? 이것만 기억해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보잘것없이 생각해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 버리고 내가 처한 현실만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그들은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노아의 홍수를 다시금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어떻게 돼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물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바벨탑을 높게 쌓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과 땀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무엇을 말해줘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심판만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건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믿지를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더 이상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확증되어진 건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1장의 바벨탑을 세운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당당히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단순히 권위에서 성공과 능력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자의 삶을, 그들을 위한, 그들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철저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저 땅을 하나님이 다시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 혼란케 한다라는 것은, 이 바벨탑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바벨이에요. 혼란케 하다라는 거예요. 혼란케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은 무엇이 있어요? 혼란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이들에게는 혼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혼란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그 곁을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을 세우고 아무리 찬란하고 거대한 문명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늘 높게 솟을 만큼의 이름을, 명성을 쌓은다 할지라도 본질은, 결과는 혼란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갈구하는 평화는 없어요. 오직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부터 인류는 노력을 했어요. 하나가 되어 이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유럽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유럽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유럽 전체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연합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여전히 혼란이에요. 우리 인간들 한때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우린 천국과도 같은, 우린 정말 안정하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과학이 어디로 가요? 전쟁하는 무기로 갔어요. 더 큰 혼란을 세계에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그 결과는 항상 뭐로 가요? 혼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평화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혼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혼란 그 자체예요. 평화가 없어요. 칼로 왕조가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어요. 하물며 어떻게 돼? 7일 만에 왕도 바뀌어요. 혼란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결국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뭉쳐서 살아가길 원하나 하나님이 인생을 흩뿌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자꾸 이 세대가 감각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롭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마약이 중독이 되는데요? 그 나름의 평화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 채우지 못하는 그 감각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뭐였냐면 베트공도 아니었고 월맹군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마약의 히로인이었어요. 미국의 군대의 상당수가 마약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평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줄 히로인의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중독으로 가버려요. 뭐든지 다 중독이 돼요. 게임도 중독으로 가버리고요. 성도 중독이 돼버리고요.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마약 중독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중독과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자꾸 그래서 강박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찾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잃은 자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평화란, 화평이란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혼란만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붙들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대는 확실히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를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자들이 문제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 큰 타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11장 이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자신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11장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가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힘을 합치자. 이 말들이 결코 낯설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을 만들어가던 그들의 자신감, 니므롯이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세대가 은혜를 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만 등장하면 돼요? 니므롯만 등장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미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어진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세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성공과 능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가벼이 여겨요. 말이 하나님이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매우 가벼이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슬픈 거죠. 이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당연히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분명 또 다른 바벨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는 오직 혼란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깃들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혼란은 원어로
나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음의 순서를 싹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라반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벽돌을 쌌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떠나는 자들이 그렇게 외쳐요. 벽돌을 쌓자. 우리를 위하여 힘을 합치자. 벽돌을 쌓자. 하나님의 그 높이까지 우리가 벽돌을 쌓자. 쌓고 쌓아 하나님에게 대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벽돌을 혼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벽돌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은혜를 잊은 세대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로 바꿔나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에노스가 그랬어요.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뭐 합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뭐가 증명이 되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구속사를 시작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제단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안전해 보이는 이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존재할 때 우리는 분명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약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언어가 회복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 언어의 영역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조차 모르는 언어로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 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장차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장차 언젠가 바벨탑 이전으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글을 말할 필요도 없고 영어를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된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방법, 그 가장 처음이 뭐예요? 가장 시작이 뭡니까?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느끼죠? 우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기에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아무리 수련회에서 예배를 퍼부어줘도 은혜를 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가면 싹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아,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은혜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딱 나고 나면 이 세상에 공고 당장 밥부터 뭘 먹어야 되나부터 고민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의 백성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혼란의 백성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은혜를 잊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날의 은혜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내가 기뻤어.
내가 행복했어, 내가 눈물을 흘렸어, 내가 만족했어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